계속해서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8장은 빌립 집사의 전도 활동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게 될 2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은 빌립 집사가 전도하는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내용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 집사가 지금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가사라고 하는 길로 내려가라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때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27절을 보시게 되면 일어나 가서 보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 없이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들어서 당신의 일을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을 할 때 그 말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일이 우리의 상식과 이치에 맞는 것이라고 할 때에는 비록 그 요청되어진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리 순종하는 것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일이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좀 난처해집니다. 순종을 하자고 하니까 비상식적인 것 같고 마음이 내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불순종을 하자고 하니까 믿음이 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빌립의 경우에는 과연 어떠합니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조금 맞지가 않는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빌립은 비록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가 일어나서 도망을 쳐 나와 피난민의 신세로 사마리아 땅에 거합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그 와중에 복음의 열정으로 인하여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심으로 빌립을 쫓아다닙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와서 이 복음 사역은 합법적인 것이다 인정을 해 주었고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외적인 확증까지 시켜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빌립 집사는 그 사마리아 땅에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자고 하면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눈에 뻔히 보이는 수를 놔둔 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곳을 향하여 가라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을 때에 의아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야 할 길이 평탄한 것도 아니고 광야라고 표현을 해 놓았는데, 광야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잖아요. 이게 주거지가 별로 없는 것이고 사람들이 다닌다 해도 그리 쉽게 다닐 수 있는 곳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곳으로 일부러 그 자리 잡은 곳을 놔두고 가게 하는 것에 순종한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그 안에 어떠한 갈등도 보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내 앞에 기득권이 생기고 있는 이 즈음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 나의 판단을 넘어서는 행동인 것입니다.
나의 상식과 이해 득실을 따지지 아니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이라 판단이 되어지면 즉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순종입니다. 물론 이러할 때에 우리는 과연 요청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빌립처럼 귀에 직접 들리거나 눈에 무엇을 보여주어서 명령하신 것이라면 좋겠지만 오늘날에는 초대 시대와 같이 그러한 일들은 별로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그때만큼 못하다거나 그때만큼 순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대하면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이 말씀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성도들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또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상황과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모든 방편들을 총동원하여서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분별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다라고 할 때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할 일이 오직 한 가지인데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순종,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행동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신뢰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뢰가 있는 사람은 그곳이 화려한 곳이 되었든지 궁궐이 되었든지 아니면 초라한 곳이 되었든지 초막이 되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이니까 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을 수 있든지 아니면 하찮아 보여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지식과 내 상식으로 맞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언제나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상식 너머의 것을 요구하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대부분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상식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치도 못하는 것을 비상식적으로 그렇게 요청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다 우리의 상식 안에 있어요. 그래서 다 상식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상식 너머의 것을 요청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우리는 우리의 앞날에 대해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 너머에 있는 것에서 우리의 유익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할 때에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또는 하나님의 대의를 위하여서 우리의 상식 너머의 것이 요청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우리가 기꺼이 상식 너머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그 어떤 것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이 순종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본문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이 빌립의 순종,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가사로 내려가라 라고 할 때에 그것이 자신의 상식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컸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을 하는 것인데, 이 순종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순종의 삶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빌립이 순종하여서 광야의 길을 가게 될 때에 한 사람을 만나죠.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넷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자라, 이렇게 관리, 고관 대작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재정경제부 장관, 재경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는 재경부 장관이라 하지 않죠. 예산기획 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합쳐가지고 기획재정부라 이렇게 이름을 바꿨는데, 이 기획재정부, 아무튼 돈을 만지는 부서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빌립이 만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한 나라의 재정을 담당한 장관급 고관 대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길 보시면은 이렇게 수레를 타고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시가 수레를 탔다라는 것은 그 당시는 대부분 교통 수단이 다 걷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레를 탔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같이 이렇게 아유 겨우 수레 탔어, 그게 아니에요. 수레 탔다는 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걸어야 되는 사람이 수레를 탔다. 즉 수행원도 있고 수레를 이끌어가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호위하면서 간다. 고관대작이다, 이런 말이죠. 이러한 권력을 지닌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자기의 고국인 이디오피아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때 이제 빌립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하기 위하여 그 고관 대작이 자리를 비워둔 채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추측컨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경건함이 없이는 그렇게 예배 하나를 위하여서 그 먼 거리를 여행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경건성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사람이라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수레를 타고 내려가는 그 길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이 오늘날처럼 이런 성경이 이렇게 편집이 잘 돼가지고 책으로 나와가지고 간편하게 이렇게 펼치면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모든 글들을 다 양피지에다, 양의 그 가죽에다가 일일이 베껴 쓴 것, 큰 두루마리, 이거 펼쳐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불편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수레를 타고 가면서 본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 고속버스를 타고 가도 좀 눈이 피곤한데 수레를 타면 그 광야길에 덜컹덜컹 할 것이 분명하지 않겠어요? 그런 길에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열정이, 경건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평가해 보자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에 극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지만 아직 복음은 듣지 못한 자, 아직 참 진리는 만나지 못하여 그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자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구도자라 말을 하는 거예요. 구도자, 진리를 찾는 사람. 자, 이 사람에게 빌립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마자 그 내시가 대답을 하기를 31절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리고는 곧 이어서 말을 하죠.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나에게 그 뜻을 아느냐라고 묻는 것을 보아서 당신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 당장 올라와서 나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해석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얼마나 진리에 목말라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는 대목인 거죠. 자, 이 장면을 이제 제가 좀 더 입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구도자인 내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인 빌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도자인 내시는 이미 언급한 대로 한 나라의 재정을 담당한 고관 대작입니다. 그러니까 멋진 옷을 입고 있었을 것이고 그에 걸맞는 품위를 지키고 있었을 것이고 수레 위에 탁 이렇게 걸터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지금 이 다가온 빌립 보세요. 전도하고 있는 빌립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사람이잖아요. 피난 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뭘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있었겠습니까? 입었다 할지라도 도망가는 사이에 다 해졌겠죠.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에서 졸지에 가사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라 해서 광야길을 실컷 걸어온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걸어오는 동안에 어떻게 됐겠어요? 그 옷이 뭐 다 해졌을 것은 뻔하고 뭐 수염을 어디서 깎았겠습니까? 뭐 수염 덥수룩 했을 것이고 지저분했을 것이고 온통 그 광야길을 걸었으니 먼지 뒤집어 썼을 것이고 땀이 어마어마하게 흘렀을 것이고 그게 뒤범벅이 되면 뭐가 되겠어요? 사람같이 안 보이잖아요. 완전히 막 그냥 그런 그 거지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그 두 사람을 한번 여러분들이 연상을 해 보십시오. 빌립이 그와 같은 몰골을 가지고 다가섰을 때, 그 내시에게 말을 건넸을 때에 내시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이고 당신이 혹시 이 말을 아실까? 수레에 올라오십시오 라고 반응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성경 보니까 그냥 그렇게 돼 있는 줄 알고 있죠. 그려보세요. 그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하고는 내치지 않겠어요? 거지 같은 꼴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뭘 지금 이 거룩한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데 와가지고 뭐 아느니 모르느니 이렇게 물을 때 그게 어떻게 귀에 들어오겠냐고요. 그런데 이 내시는 그게 들어오더라는 것이죠. 그 말이 들려가지고 당신이 혹시 나에게 가르쳐줄 수 있지 않을까? 수레에 올라오십시오. 그 깨끗한 수레, 그 거지 같은 사람을 올라오라 할 정도로 내시의 마음속에는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좀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금방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욕구가 그 내시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상상을 하시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이 내시처럼 진리를 추구하는, 진리를 탐구하는 갈증이 있는가? 나는 과연 구도자적인 심정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더 깨닫고자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만난 분들입니다.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진리의 풍성함이 얼마나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진리에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더 큰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만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거기에서 오는 그 진리로 말미암는 놀라운 은혜, 감격,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까지 그 자라가는 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리에 대한 추구, 구도자적인 심정이 끊임없이 솟구쳐 오를 때에만이 가능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서구의 역사에 비하면 한 130년밖에 안 됐어요. 그때에는 이런 성경이 없었습니다. 다 한 장씩 찢어가지고 중국에서 이렇게 그 대나무 속에다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떠오르는 거, 그거 강문에서 건져다가 읽고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완역이 되어가지고 우리 손에 들려온 것도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비록 우리 손에 성경이 들렸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꼼꼼히 하나씩 가르쳐준 사람들이 그리 많지가 않았어요. 알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알고 싶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월이 120~130년 흐른 지금 어떻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눈만 뜨면 목사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신학교 가보세요. 버글버글합니다. 떨어져요. 막 못 들어가요. 이렇게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도자가 있는지 몰라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 교회만 해도 보십시오. 우리 교회만 해도 교육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아예 만들어 놓았잖아요. 제자훈련 학교 오픈을 해놓고 열어놓고 여러 반들을 만들어 놓고 원하시는 분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그 배운 말씀대로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 수 있는 훈련들을 계속 시켜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부터 개강을 합니다만 성경대학도 매 방학 때마다 학기별로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도요,
여러분이 성경지리 배운 다음에 이 말씀을 들으면요, 훨씬 이해가 풍성합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는 예루살렘이 어딘지, 사마리아가 어디에 있는지, 가사가 어딘지 전혀 모르시고 들으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체적으로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이게 다 이렇게 그려지는 사람은, 아, 여기에서 일로 가고 있는데, 아, 이 길이 그런 길인데, 야, 거기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다니.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알아감을 통하여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는 얼마든지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말씀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자유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진리의 풍성함을 하나씩 하나씩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욱더 우리가 만난 그 자유는 더 큰 자유, 더 풍성한 자유로 이끌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리를 추구하는 열정이 솟구쳐 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열정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만난 자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자유들을 마음껏 한껏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도전하는 것은 내가 아닌 이제 밖을 한번 보십시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보십시오.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 이 땅에 진리를 찾는 자가 의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요,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편히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그 와중에도 여전히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바빠서 그런 고민을 잘 하지 못할 때, 쾌락에 빠져서 잘 못할 때가 있지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인생이 무의미함을 깨닫게 되고 인생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되면서 진리를 추구하게 되는 순간에 그런 사람들은요, 눈에 불을 켜가면서 진리가 어디 있느냐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눈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의 행동을 우리가 한번 보죠. 그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다 그랬죠. 과연 그 읽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32절, 33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의 내용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지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시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주인공이 이사야 선지자인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를 언급하는 것인지 그걸 알지 못한 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빌립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빌립이 그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이 빌립에 의해 소개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과연 누구입니까?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알게 되는, 만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입니까? 그분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어놓은 대속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당신의 몸과 피를 다 십자가에 매달고 쏟아 부어 내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양으로 비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죽으러 끌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항하지 아니한 채 순순히 가고 있는 그 양과 같은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러셨죠. 아무런 대항 없이 순순히 체포를 당하셨고 아무런 반항하지 아니하시고 재판 절차를 모두 거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 과정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서서 굴욕을 당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 앞에 재판을 받고 있는 신의 모습,
상상이 가십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재판 자체가 공의가 사라진 재판이었죠. 온갖 음모와 술수와 거짓과 불의가 승리한 재판이었습니다. 가장 공의로우신 분이 가장 불의한 재판을 받게 되신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더욱 우리가 슬퍼해야 할 것은 그렇게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이 그 죽음을 알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죽을 만한 죄를 지었으니까 죽었겠지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그냥 정당화시켜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배척을 받아 십자가에 매달리고 자기의 백성들로부터 소외를 당하여 십자가에 매어 달리는 예수 그리스도, 철저하게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독감과 소외감을 맛볼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 오히려 이 외면이 있었기에 인류에게는 참된 평화가 찾아오게 된 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차가운 죽음이 있었기에 진정한 부활을 경험할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그 수치와 모멸감과 목숨을 내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외치는 것이 복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쓴 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그때로부터 약 7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700년 전에, 700년 후에 있을 그 일을 예언을 해 놓으신 말씀을 읽고 있는 내시가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난 역사 가운데 성취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매치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 분명히 들었을 터인데, 분명히 알고 있을 터인데, 그것을 예언해 놓은 말씀을 읽고 있으면서도 그 역사적 사건과 예언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갖는 한계란 말이에요. 깨닫지를 못해요.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전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깨달은 자들이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구도자 이야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땅에는 의외로 구도자가 많다 그랬죠. 여러분 한번 역을 이렇게 걸어가 보십시오.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사람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전철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 한번 역 근처를 이렇게 보시면, 요즘도 별반 크게 다르지 않는데 항상 이렇게 시커머레한 가방 이렇게 들고 계시는 두 분, 짝을 짓고 있는 두 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보면요, 항상 눈에 초점이 뭔가 좀 흐려요. 약간 비정상인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런 사람들 둘이 꼭 같이 다녀요. 그러면서 이제 다가오죠. 그리고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인상이 참 좋으신데 요거 하나만 더 알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다가와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으면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약간 비정상적인 듯이 보이는 그런 사람, 좀 뭔가가 좀 이렇게 불안정해 보이는 그런 사람 하고 누가 이야기를 할 것 같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렇게 대화를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대화하는 사람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외로움과 고통과 인간이 사는 것에 대한 그 무의미함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무엇인가 붙잡으려고 합니다. 진리를 추구합니다. 뭔가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이런 고민을 막 하고 있을 때 그런 사람이 다가오면요, 그냥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비정상으로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진리를 말해주려고 할 때에, 진리 아니지만 진리인 척하고 그것을 전해주려고 할 때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구도자들 가운데 과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복음이죠. 진정한 생명 아닙니까? 진정한 진리가 여기에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해주기만 하면 그들은 이미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받아들일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복음을 던져주면 그들이 진리를 부여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 복음, 이 진리를 누가 전하느냐는 거죠. 누가 전합니까? 네가 전합니까? 내가 전하는 거죠.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내가 구원받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구도자와 같은 사람들이 보이시거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그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기회임을 아시고 다가서야 하는 것입니다. 모른 척하지 마시고요, 내팽개치지 마시고요, 누군가 와서 말하겠지 이러지 마시고요, 성령이 빌립을 통하여 가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생각하시고 입을 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자면, 그렇게 입을 열려고 하면 입을 열어서 말할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복음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내가 먼저 경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들은 사람들을 만나서 혹시라도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그 복음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냐, 반응하는 것은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다른 다양한 환경에 적합한 방법들을 개발을 해냅니다. 전도할 때에 그 접촉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대단히 다양해요. 때로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방편들이 나오는데, 베드로처럼 직접 대놓고 죄를 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개하시오, 죄사함을 받으시오, 예수를 믿으시오, 직접적으로 대놓고 이렇게 했을 때 부닥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바울처럼 꼼꼼하게 처음부터 앉혀놓고 자세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게 이래서 이렇고 이게 저래서 저래, 이래가지고 꼼꼼하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다 가르쳐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바울처럼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눈을 뜬 소경처럼 내가 주님을 만났다, 주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 자신의 삶의 변화에 대한 간증을, 체험을 간증하는 것으로 전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다 난 못하겠다 싶으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야 와서 봐, 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와서 봐, 여기 메시아가 있어, 와서 봐, 요 말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뭐겠어요? 그냥 야 교회 와봐, 일단 교회 와봐, 난 잘 모르는데 하여튼 교회 와봐, 그것도 전도의 한 방편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마태처럼 집으로 자기 친구들을 초대, 그리고 식사 초대를 다 해놓고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아주 중요한 접촉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가 하면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처럼 늘 평소에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는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접촉점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상대방에 따라서 또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따라서 방법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본문 속에서는 그런 모든 방법들을 떠나서 이 내시의 상태를 보십시오. 지금 진리를 추구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이 사람에게는 복음만 전하면 곧바로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구도자들에게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복음을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복음을 말하려고 할 때 더듬더듬 거려지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으나 한 번도 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되어지지 아니하고 훈련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분들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1기생들이 1단계를 마쳤어요. 2학기가 되면 2단계를 갈 것이고 또 새로운 2기생들이 신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도 폭발에는 복음이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체를 외워버립니다. 외워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죠.
외우지도 잘 않을 뿐만 아니라 어색하지만 한 번, 두 번 계속해 보세요. 점점 복음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서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의 변화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놀라운 은혜가 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교육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도 폭발하라고 요청하시거든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시고 기꺼이 훈련에 참여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힘이 했던 그 복음, 내가 먼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지고요, 전하는 데에 부담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에 이런 것들이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할 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게 뭐냐?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빌립은요, 성령이 가라 하니까 간 거고요, 성령이 말하라 하니까 말한 것입니다.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이게 전도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나는 아무리 어떤 사람 만나도 부담 없이 말할 수 있어 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도를 잘하는 요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나 전도하도록 놔두는 그것 옳지 않아요. 전도는 그게 아니에요. 왜요? 복음을 전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을 것이며 어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내가 얼마나 내성적이냐 외성적이냐, 이것이 전도의 관건이 아니라 얼마만큼 내가 성령을 의지하여 이 속에서 터져나오는 성령의 요청을 따라 말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전도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었을 때에 맺게 되는 열매를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시가 그것을 들었습니다. 내시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을까요? 36절을 보십시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냥 읽으면 밋밋하죠. 물이 있어서 거기 물 만나가지고 나 세례 받을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데는 대단한 흥분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떤 흥분입니까? 지금 빌립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죄 사함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 사도들이 늘 복음을 전할 때 했던 그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있더니 내시가 얼마나 흥분이 됐겠어요?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어요? 이야, 내가 읽고 있던 이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순간에 길을 가고 있는데 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빌립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 여기 물이 있다, 나 세례 줘라.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가지고 바로 좀 세례 좀 줘, 감격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가잖아요. 빌립이, 그 거짓골을 하고 있는 빌립이 그 고관대자 옷을 입고 있는 이 내시와 함께 물속으로 들어가서 세례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쭉 올라오는 것입니다. 39절 보십시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기도 보시면요, 세례를 받고 올라왔는데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또 다른 데로 데리고 가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요. 순간 혼자 남은 것입니다. 내시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복음을 듣고 기쁨이 넘쳐가지고 이 내시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 이제 내 세례까지 받았겠다. 이제 빌립을 내 옆에 딱 앉혀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내가 궁금했던 거 다 물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터인데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세례받고 올라오는데 빌립이 안 보여. 그래서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내시의 마음을 표현할 때 야, 대단히 아쉬워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기쁘게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쁘게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떠한 상태입니까? 기쁨에 넘쳐가서 자기의 갈 길을 갔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한번 표현을 해보십시오. 그가 들은 복음의 소식이 얼마나 기뻤던지 그 소식을 들려준 빌립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가면은 지금까지 잘 알지 못했던 것, 이 복음에 기초하여서 하나씩 더 알아가는 기쁨이 있겠지, 그러한 흥분과 기대감을 가지고 자기의 길을 갔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내 고향에 돌아가면
이 말씀을 알지 못하여 지금까지 괴로워하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고통 중에 있는, 또는 진리를 여전히 찾고 있는 내 동포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지 라고 하는 흥분을 가지고 자기의 길을 갔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러한 기쁨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이렇게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는 강력한 힘,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완전히 바꿔놓는 새로운 삶을, 새로운 세계에서의 삶에 대한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능력이 복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제가 결론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내 삶에 대한 복음의 감격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 감격과 기쁨이 넘쳐납니까?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살이에 너무 찌들다 보니까 그 복음의 감격과 기쁨들을 하나씩 하나씩 인출하여 많이 빼앗겼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시가 읽고 있던 그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 한 사람을 송두리째 바꾸는 이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이 되어질 때에 이 복음을 홀로 간직하지 마시고 성령의 자연스러운 요청 가운데 터져나오는 음성으로 여전히 진리를 찾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이 내시와 같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전도자의 특권을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우리의 면류관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상을 쌓아놓고 계시는 것 기억하시고, 빌립 집사처럼 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에 감격하여 복음의 기쁨과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그리스도 복음 생명,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보며 혹시라도 잃었던 것 회복하길 원하고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는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여전히 찾고 있는 우리의 주변의 구도자들을 향하여 먼저 복음을 받은 자로서 기꺼이 복음을 나누어주고 함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